막다른 골목은 다른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가 교수직을 했을 때 한 제자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학생으로서 공부하랴 알바하랴 사는 것이 너무 일고 앞에 장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장영희 교수가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막다른 골목이 갖는 역설적인 의미를 이해하겠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완전히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또 다른 시작의 계기로 삼는 일이다. 최후의 승리는 두 번째 길을 택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 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은 인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선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시작의 계기로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요, 두 번째 길을 택한 자에게 최후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었을 때는 반드시 다른 기회가 있음을, 다른 시작을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막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이번에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의 길,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요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골목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막으셨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인생길, 자기 백성의 인생길, 선한 일, 복음의 길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길을 막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10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막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요 모두 다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다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야곱, 이삭, 다윗, 다니엘 다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막할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새롭게 시작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정말 막막하게 만드실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한숨 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막다른 골목이라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께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이 막막할 때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마치 영화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E.T.죠, E.T. E.T가 굉장히 귀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E.T처럼 생겼다면 정말 귀여울까요? 여러분 E.T의 눈은 왕방울만 하고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손은 엄청 길고 대신 하체는 부실하죠.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가 이 사회에 내린 경고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삶을 완전히 잠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가 바로 그런 식으로 변형된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요, 먼저 눈이 티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티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길어지게 되고 하체는 부실하게 되고 배는 똥배만 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점점 E.T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요, 이 눈부터 티 나오게 되고, 눈은 커져서 좋겠지만 눈이 티 나오게 되고 배가 나오게 되고 하체가 부실한 신체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체만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변형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정서적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흐름이요, 이 정서적 흐름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정서적 흐름이 막힌다는 거예요. 감정의 회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막 스마트폰만 열심히 본 친구들은요, 감정의 회로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요, 의지가 점점 줄어들다가 의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 머리 없잖아요. 스마트폰 편하잖아요. 이런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신 다음에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지, 감정 회로가 다 망가진다는 거,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 유교 세대 어른들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의지하다 보니까 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해요. 나스메 소세키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그 읽다가 이런 문장에 줄을 쳐놨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도 사람이 외투를 입고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인도 대부분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에서 겨울 외투를 꺼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투를 입고 아무리 기다려도 겨울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의지가 없게 되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대성 기후에서 외투를 입고 겨울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시간만 흘러가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인생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인생에 의지가 있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애쓰다의 동사에 여러분 성경책 동그라미를 정말 100번이고 1000번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도 이 애쓰다는 동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성령이 마시고 다른 시작하고서 애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y 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도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 힘을 애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서적 그런 감정의 회로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이 나와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7절에서는 애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10절에서는 힘쓰다라고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개의 동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애쓰다, 힘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애쓰다라고 하는 동사와 힘쓰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애쓰다, 힘쓰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애쓰고 힘쓰다는 동사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애쓰다,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가? 여러분, 힘쓰다, 애쓰다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동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야 되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인가요? 1번,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번,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 몇 번? 1번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말 다 맞히셨어요. 1번이에요, 1번.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거룩하다는 동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요, 거룩한 동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고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평일에는요, 내 삶에 힘써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야 돼요. 힘써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야 되고, 주일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일은요, 거룩하다는 동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평일은요, 힘써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황, 환경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막다른 골목에 있든지 인생의 바닥에 있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여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부터 우리가 힘써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힘써,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은 꿀벌 사진이에요. 꿀벌을 잘 보시면요, 꿀벌은 몸통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서 원래는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꿀벌의 날개는요, 얇아요. 그리고요, 몸통은 저렇게 큰데 날개는 작아요. 꿀벌이 날아요, 못 날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 보면요. 꿀벌이 걸어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야, 맞았어요.
날아다녀요.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저 작은 날개로 저 큰 몸뚱이를요. 꿀벌은요, 당연히 자기가 날 수 있다 생각해서요, 작은 날개짓으로요, 과학적으로는요, 못 날는데요. 몸의 구조랑 과학적으로 못 날게 되어 있대요. 근데 작은 날개짓으로요, 얇은 날개짓으로 힘써 애써 이렇게 포닥거리다 보니까 지금은 창공을 나는 거예요. 닭을 한번 보실까요? 닭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닭 사진 한번 보여요. 날개 있어요, 없어요? 닭이 푸른 창공을 날아다녀요? 그런다 보셨습니까? 혹시 독수리처럼 막 절벽에서 쫙 날개 피고 나르는 닭 있어요? 없어요. 닭은요, 그래서 닭이에요. 닭으로 살다가 치킨으로 마무리해요. 닭의 인생은 닭으로 살다가 치킨으로 인생이 마감이에요. 왜요? 날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게 없었어요. 닭의 날개는요, 펼쳐보면 닭하고 독수리 비교해 놓은 거니까요, 닭도요, 독수리처럼 멋지더라고요. 날개를 펴면. 여러분, 닭이 되셔서 닭으로 살다가 치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꿀벌처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날개를 가지고도 불구하고, 얇은 날개를 가지고도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인생이 되십니까? 아니면 닭처럼 닭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닭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아들이 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요, 꿀벌이 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애써서 이 동사가 나타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힘쓰다 애쓰다가 이 동사는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동사예요. 여러분, 힘쓰다 어쩌다 우리가 할 게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도 삶의 동사가 뭐예요? 힘쓰다 애쓰다. 두 개의 동사가 예수님의 삶에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힘쓰다 애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나타날 두 개의 동사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1번? 다시 한번 두 번째? 1번? 힘없이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힘쓰다인데. 다시 1번? 2번? 1번! 2번? 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무엇을 할지 모른다 하면 간단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그러면 주님처럼 하시면 돼요. 애쓰고 힘써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인생길 꽉 막혔다, 여러분 가정이 막혔다, 사업이 막혔다, 그럼 간단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찾기라도 하고 하나님이라도 찾아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이라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항상 찬양을 들어요. 마커스 50을 찬양 듣는데 오늘 부른 실로암 노래를 들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거 주일날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 설교와 비슷한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막막해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막막했을 때 이 찬양 불렀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닭이 울리고 종이 울렸어요. 이미 새벽이 다른 사람들에겐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어두운 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막막한 어둠이에요. 신학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하고 내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 환한 낮이 밝았는데 왜 나는 어두운 밤입니까? 캄캄한 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도 새벽을 향해서 떠납니다. 새벽을 향해 떠납니다. 힘써 떠납니다. 새벽을 향해 떠나죠. 그러나 주님께서 신뢰함을 주셨는데요. 이런 2절의 가사가 뭐예요?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누구 눈 속에 여명이 있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눈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여명이 있는 거예요. 여명은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빛, 희망의 빛.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을 밝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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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정말 무엇을 향할지 모른다면요, 힘써서 애써서 주님이라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주님이요, 힘써서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이 막막하고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자녀들이 인생에 그렇게 보면요, 애써서 힘써서 이 두 개의 동사를 내 삶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애써서 힘써서. 그래도 안 된다, 일도 안 된다 하면요,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눈 속에 있는 여명이 우리 인생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요, 신뢰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 캄캄함에 있던 그 사람에게 신뢰함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뢰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힘쓰다 애쓰다라는 동사를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에도요, 힘쓰다 애쓰다로 갖고 살게 하셔야 돼요. 꿀벌처럼 살게 하셔야 돼요. 제발 자녀들 인생이 왜 저기 하지 마시고 꿀벌이 되게 해주세요. 닭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애쓰다 힘쓰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도 애쓰다 힘쓰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애쓰다 힘쓰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슨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일이 잘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 동사 아니면 이 힘쓰다 애쓰다가요, 힘써 애써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결합해야 합니다. 고 스티브 잡스가 고별 강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고별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사의 DNA는 이것입니다. 테크놀로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가슴을 노래하게 만드는 핵심 교양과 결혼한 테크놀로지, 인문학과 결혼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DNA를요, 테크놀로지 기술 하나만 고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기술에 따라 교양과 인문학을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애플 제품을 왜 그렇게 환호합니까? 삼성 거 사라 그래도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애플 거 사요? 왜요? 애플에는요, 멋이 있어요. 저는 애국심 때문에 삼성 거만 쓰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애플 걸 사랍니다. 왜요? 멋있고 감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만 고집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핸드폰 세계적인 기업은 노키아였어요. 노키아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노키아는요, 기술만 고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술만 고집했던 노키아는요, 추락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더라고요. 애플은요, 작게 시작했지만 기술만 가지고 고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성, 인문학과 교양을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 지혜, 기술, 능력,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요, 자신의 힘, 지혜, 경험, 기술조차 정말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등에 업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 지혜, 경험, 기술, 능력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체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결합시켰는데요. 그래서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 동사에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100번 1000번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펜을 들어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 인정하다라는 동사도 나타나셔야 돼요. 인정하다라는 동사는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함께라는 단어와 위에 올라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탔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업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을 때 막다른 골목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에게 업혀야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막 자기가 업고 다니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막내가 늘 아이에서 나 아빠 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부러 콱 올라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이? 6살짜리가 저를 어떻게 업겠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까불지 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업어요. 저는 쉽게 업잖아요. 누가 누구 등에 올라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기 등에 업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요, 하나님 등 뒤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등 뒤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게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에 업는 것과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등 뒤에 올라타고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인생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은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다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등에 올라탈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하려고 여전히 애쓰다 보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늘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되면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면요,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다 앞대로 사세요. 다 앞대로 사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이 막혔을 때요, 사도 바울은요, 인정하다는 동사를 자기 삶에서 꺼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탑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유럽 땅을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선교 때 갔다 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편해요. 어려운 질문하면 제가 답하기 곤란한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려요. 비결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요, 주구장창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18세기 스코틀랜드 극작가고 시인이고 유명한 작가예요. 월트 스코트가요, 마지막 임종 때, 여러분 작가고 시인이라는 게 책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임종 때 하인에게 이보게 그 책 좀 갖고 오게 하라고 죽어가면서 그 책 좀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은요, 책이 수천 권 있는데 어이 주인님 어떤 책을 갖고 와야 될까요?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책이 있을 수 없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 합니까? 성경은요,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책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인생길이 어둡고 캄캄하다. 여러분 삶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 모른다. 그때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TV 리모컨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하면서 그 TV나 주장창 보고 스마트폰이나 검색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책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성경책을 주구장창 읽어보십시오. 성경책이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요, 저도 참,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올라오고요. 나이가 40이 되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제 착각이지만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다. 이 정도 성격이면 괜찮다. 공부도 잘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저를 부를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로 오시라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나이가 40대니까 어떻게 될지 막막한 거예요. 개척하자니 돈도 없고 노골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작은 상가라도 얻어야 개척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 돈도 없고 아이들은 셋이고 또한 계속적으로 청중 밖에서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하실 때 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은요, 그 책 읽는 거 다 내려놓고 성경책 하나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성경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쓰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아무 책도 안 봤어요. 원래 TV는 안 보니까 TV 안 보고 핸드폰이고 뭐고 다 안 하고 오직 성경책 하나 딱 꺼내들고 늘 몇 시간이고 성경책만 읽었어요. 밤이 늦도록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성경책을 주구장창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그 말씀이 왜 성경에 있다 보면 그 말씀이 확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꽉 꽂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목회했던 것에 내 몸 얹지 숟가락 얹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개척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좀 기다려라. 청빙받아 가라고. 근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이 뜻인 것을 깨닫고 그냥 정말 힘들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작은 상가에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엎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구단이 있어요. 3 곱하기 3은 뭐예요? 오늘 질문할 때 대단히 어려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자, 3, 3은? 4, 4? 4, 4, 12? 뭐야, 이거. 너무 자신있게 10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다시, 3, 3은? 2, 2는? 답이죠. 3, 3은 9예요. 3은요, 2, 2는, 4, 4는요. 3, 5? 5, 3? 네, 3호 하는데 아는데 5, 3은 모르는 분들이 있어. 답이에요, 답. 그래서 구구단은요, 애우는 거예요. 애우면 돼요. 왜요? 변하지가 않아요. 3 곱하기 3은 죽어도 9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막할 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엎이게 되면요. 다 인생에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요, 여호와 이레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엎이면요, 사도 바울의 길이 다 막혔어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막혔어요. 인생길 다 막혔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에 엎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럽에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빌립보의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빌립보뿐 아니라 데살로니카에, 아덴에, 고린도에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막막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이, 인생의 답이 여호와 이레가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답은요, 여호와 이레가 돼야 돼요. 3, 3, 9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호와 이레가 돼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요, 하나님의 등에 엎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얻고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가지 못해요. 여호와 이레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인생의 답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르시면요, 다 내려놓고요, 성경 하나만 딱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주장창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여호와 이레로 마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이 막막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동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힘쓰다, 애쓰다가요. 그냥 힘써서 애써서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무엇을 위해 애써야 될지 모른다면 주님처럼 힘써 애써서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 눈 속에 있는 여명으로요. 등대빛보다 더 밝게 여러분의 인생을 쫙 비춰주셔서요. 여러분 인생의 막막하며 환한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뜻에 업히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똑같아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3-3은 8이 돼서는 안 돼요. 3-3-9가 돼야 돼요. 9가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정답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업히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